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오늘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예보된 거로는 영하 8도로 예보됐는데 오늘 아침 이곳 기온이 영하 12도를 훌쩍 넘어서 영하 13도에 육박했습니다. 어제 아침은 영하 14도가 넘었고요. 오늘은 영하 13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하 한 8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꽤 춥습니다. 자, 오늘 아침 좀 시작이 생각보다 늦었네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이 모세와 예수를 들어서 땅에서 나는 만나와 하늘에서 나는 만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성탄 이야기 그 세 번째,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땅과 하늘의 만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가서 5장과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말씀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지금 봤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의 지금 인용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땅과 하늘의 만나를 알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예수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진노를 당한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미 와 있는데 그가 곧 세례 요한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진노를 당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땅과 하늘의 만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진노를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세례 요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예수에 앞서 온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증거가 되어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부르짖고 다녀서 천국에 관해서 부르짖고 다녔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그러면서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 온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체를 밝힌다면,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힌다면 뭐냐면 천국의 빌라잡이,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례요한이 누구냐? 그러면 천국의 길라잡이다. 그러면 천국의 길라잡인데 지금 예수는 세례요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 하니까 이때 당시를 보면 즉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리고 예수가 사역하던 이때 당시를 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지금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당시에 이 성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신약의 말씀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탄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면 신약이 없다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탄을 이야기하려면 구약이 없다라고 구약이 없다란다. 신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 신약이 없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 말을 이해하시겠느냐 하는 뜻으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말한 즉 이 성탄을 놓고 말하면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놓고 보면 오늘날은 이 말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문자적으로 글자로 지금 써져서 인쇄되어 있는 이런 신약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또 세례요한과 예수가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쳤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성탄 이야기를 하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옳은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 성탄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성탄은 있어도 오늘날의 성탄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인용된 이 말씀을 보면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가 당시에 말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몇 절을 보냐면 12절 보겠습니다.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이렇잖아. 세례 요한의부터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말이 해당이 돼요? 예수와 세례 요한이 같은 시기에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같은 동시대에 사역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를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나왔어 이미. 그럼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 언제냐고요?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가 영원성이에요. 세례요한으로부터 영원히 이런 뜻으로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어법으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설명해야 맞겠죠.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든가 지금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표현해 맞죠. 왜? 지금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와 함께 사역하고 있잖아. 천국 가나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지금도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맞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 이태수라는 사람이 천국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세례요한이 뭐라고 지금 설명했어요? 천국의 길라잡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을 다시 뜯어보면은 그동안 세례요한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한 바가 있지만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3절에 기록한 바지 천국의 침노를 당하는 때란 말이에요.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차지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때부터라는 얘기는 세례요한의 때부터라는 것은 여기 기록한 바와 같이 모든 율법과 선지의 예언이 끝나면 여러분 마치더라고 봅시다. 마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의 예언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다? 요한의 때부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의미로 성경에 증거된 것이 뭐냐면 세례요한이 요단강 건너에서 세례를 주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들 몇 번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몇 번 받았어요? 참 저 목사님 뭐 말할 때마다 참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세례받은 횟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횟수는요, 여기가 홍해죠? 여기 요단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이게 끝이에요? 여기 진짜 세례가 하나 나와있죠? 뭐예요, 여기요? 여기요? 여리고성. 이게 세 번째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그러면
요한이 지금 요한의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요단강 건너에서 세례를 주었으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 부분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광야고 여기는 애굽이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하는 얘기는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럼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먹는 양식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먹는 양식이 틀리다는 얘기라고. 그걸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양식을 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애굽 왕 밑에서 내가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을 먹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꾸고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을 내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땅이 내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닌 것에 다른 사람 것을 농사지어가 주어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거기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5장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어느 말씀인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스스로 난 것을 너희가 거두어서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심어서 가꾸어서 나는 소산이 아닌 스스로 나서 열매 맺는 것을 네가 먹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세상에 적용한다면 산에 가면 들에 가면 그 자연적으로 나서 그 나오는 열매들이 많잖아요. 채소들도 많고요. 특히 산나물 같은 거, 버섯 같은 거 사람이 심어가지고 나요? 자연에서 나는 버섯이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 지금 송이버섯은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어도 뭐 팽이버섯이나 무슨 이런 버섯은 그 송이버섯인가 팽이버섯 뭐 이런 것은 재배할 수 있지만 그 자연 송이는 아직까지 그 인공 재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우리 채채다 먹으면 안 되겠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렇잖아요.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이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의 성경은 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종살이해서 심고 가꾸어 줬다 할지라도 내 땅에서 나는 내 소산을 먹는 게 아니잖아. 내 땅에 심어서 내가 심어서 나는 그 소산을 먹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종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여기.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생활하는 이때가 애굽이에요. 우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동안 쭉 하루 이틀 이야기한 거 아니고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니고 뭐 수없이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지금 내가 심고 가꾼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얻어지는 걸 그대로 지금 받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자기가 벽을 맞대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그 회개할 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너는 죽지 않고 조상의 그 아하스의 이력을 뒤로 씹어 넘으려서 네 수명을 연장해 줬다. 죽지 않고 다시 살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첫 해는 그 자체에서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둘째 해도 거기에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는 네가 신고 가꾼 것을 네가 스스로 그 곡식을 취해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땅에서 신고 가꾸고 거두는 것이 가나안 본토에 들어갔을 때만 되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1장 지금 말씀을 봤던 소두에 인용한 말씀으로 봤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율법과 선지가 예언이잖아요. 그럼 모든 그 율법과 선지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율법이 언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즉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율례와 규례가 생기고 모든 십계명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한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지만은 말라기에서 끝났죠. 자, 그래서 이 말라기의 예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엘리야를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점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점지해서 엘리야의 사역으로 누가 왔냐면 세례 요한이 왔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가 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천국의 길라잡이다. 그래서 율법과 진리의 경계선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모든 율법과 선지의 예언한 것이 끝이고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천국에 침노하는 자는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보는 역사적으로 보는 세례 요한을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바로 뭐냐면 모든 율법과 계명이 그 선지자 예언이 끝나가는 그 시점이 바로 엘리야가 오는 시점이에요. 그럼 오늘날 엘리야가 뭐로 와요? 같은 말씀으로 와요. 자, 그럼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례 요한은 즉 분기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는 실제 세례 요한의 인물도 있었고 예수라는 인물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없잖아.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가 따로 없잖아.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 세례 요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이게 참 설명이 이게 길어질 수뿐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 이게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경계선에 지금 요한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과 진리 사이에 세례요한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분기점이라고 얘기도 했지만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 무엇에 대해서 중보를 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 땅의 만나와 하늘의 만나를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모세와 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를 중매하는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모세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있고 세례요한, 모세의 끝에, 모세의 시대의 끝에 누가 와요? 요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풀을 수 있는 답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거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유전 아래에 있었죠. 유전 아래에 있다가 담에색을 통해서 계명으로 오고 계명에서 진리로 오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적어서 설명하기는 계명이고 진리가 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 계명과 진리가 함께 왔죠. 이걸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요. 계명과 진리가 함께 온다고, 같이. 자, 그러면 이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계명이 유전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례대로, 조상의 전례대로 성경을 보면 유전의 계명이 되는 거고, 전례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와야만 진리로 입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전환점, 전례적인 유전, 전례적인 성경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그 법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뀌어질 때에 비로소 진리가 온다는 뜻이에요. 요 중간점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은 바로 무엇을 하냐면 이 앞에는 유전을 전하는 자였다면 세례요한이 오면 계명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 후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이 생기죠.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계명이 생기잖아요. 십계명. 이 십계명에서 율례와 규례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유전을 정할 때 여기가 애굽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례요한의 때가 어디냐, 세례요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내게 정립되는 그 시기,
하나님의 계명의 성경을 사람의 예대로, 이걸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예대로 성경을 보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예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예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가 나는 새로운 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진리가 지금 분리되는 상태죠. 그렇죠? 유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분리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유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계명에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이라 하는 것을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조상들보다 더욱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후에는 이걸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예대로, 선진들이 하는 예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렇게 듣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았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금이 그어지고 이러한 시대에서 다시 돌아서 성경을 성경되게 볼 수 있는 그 생각과 그런 영안이, 눈이 열렸을 때, 떠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렇게 역사하되는, 그렇게 나를 인도하는 그 말씀과 내 생각과 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를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를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빛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빛이고 진리를 말,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천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이 이야기는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끝난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 뭐냐? 이것도 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자, 여기서 율법이 뭐냐를 설명하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설명을 해야 되냐면, 자, 우선 성탄 이야기를 하려면 구약이 있을 때만 얘기된다. 우리는 신약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신약이 없을 때, 구약만 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 그 대표가 미가서 5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 예수의 세례 요한과 예수의 시대는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아냐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했어요. 앞에 방금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 지워주지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세례 요한이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러면 지금 성탄 이야기를 보면 지금 모세 오경을 비롯한 여호수아서, 모든 선지서와 시가서, 이것을 포함해서 다 구약과 율법과 선지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맞춰져야만 신약이 온다는 얘기든 진리가 온다는 얘기든, 즉 하늘의 만나가 온다는 얘기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구약만 율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약이 율법이다. 구약만이라기보다는 우선은 구약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모세 오경이 구약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한 거죠. 신학의 가르침에서 볼 때는 모세 오경, 그 중에서도 특히 출애굽기에서부터 기록된 모세가 신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수여받고 거기서 율례와 규례가 생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적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이 뭐 크게 본다면 모세오경이 되겠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이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기록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구약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구약 속에는 지금 그 모세 율법도 있고 그 선지서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약만 그럼 율법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해석이 다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는 해석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다르게. 오늘 이 시대에 맞게.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 이야기로 보면 이렇잖아요. 구약이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가 이르지 않음이잖아요.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신약에 보면 예수가 와서 이미 일 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놓고 볼 게 있어요. 그럼 각자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각자 그럼 나에게는 예수가 왔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제가 한 얘기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를 지금 두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2000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 땅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자고. 타임머신을 타고. 세례요한과 예수가 있어. 근데 세례요한은 일찍 죽었어. 예수가 남았어. 예수의 제자들이 있어.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설파를 하잖아, 예수가. 그러면 2000년 전 그때 당시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예수를 인정한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즉 인정했다는 것은 믿은 거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예수가 실제로 있었지만, 유대 땅에 실제로 있었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를 받아들였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뜻인가요? 예수라는 그 육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 뜻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인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2000년 당시에 예수가 실물이 있었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뜻은 그 육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의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모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그 인물이, 예수라는 인물이 거부된 거죠. 그렇죠? 그 인물은 거부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친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일은 믿으라고 그랬잖아. 응?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일을 믿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한 일이 뭐야?
말씀에 관한 거잖아요.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뭐예요? 육체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실물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거라고. 그럼 그들이 무엇을 추구해 갔어요? 무엇을 청종했냐고, 무엇을 쫓아왔냐고요? 모세의 법을 쫓아왔잖아요. 모세의 법을. 그러니까 예수의 법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가 실제로 있었지만 예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2000년 전에도 그렇다고 예수 실상이 있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가 없는 거라고, 예수가 안 온 거라고.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2000년 당시에 예수의 실물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실물의 예수가 있었음에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예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세례요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세례요한과 예수 역할이 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느냐? 말씀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아직 이르지 아니에요. 구약이라는 뜻은 예수에 대한 예언만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 메시아관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을 보자고요. 오늘날 이거는 당시 그 율법을 구약만 놓고 유대인을 살펴봤을 때 이야기이고 현재를 보자고. 현재를 보면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도 있어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미 신약시대인데, 이미 구약이 딱 성취된 신약시대인데 구약이 뭐 필요해? 구약 소용없어. 이런 신학자들도 있다고 해요. 또 신약도 다 성취된 거고 계시록만 뭐 남았다고 뭐 주장하기도 하고요. 설설설설설설들이 많죠. 내일모레 설인데 그런 설인지 아니면 뭐 설리고서 설설설인지 뭐 무서워가지고 설설 켜서 설설설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설들이 많죠.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는 그 주기도문 시작이 있지만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성취가 안 된 게 구약이에요. 그럼 지금 방금 말했듯이 신약은 성취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성취됐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놓고 지금 같이 보고 있지만, 그러면 오늘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신약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이루어졌어요? 나에게 신약이 이루어졌어요? 각자 나에게 신약이 이루어진 것이냐고.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 내게 있어요? 내가 성경책에 기록됐어요? 아버지의 보좌 가봤어요? 됐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요? 안 해요? 네? 아담의 죄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해결 못했잖아. 지금 저 신학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가르침에 의하면 이거 다 회개 다 못했잖아.
갈 때마다, 매주 갈 때마다 회개 기도하고, 내가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많은 교회들에서 고부간의 갈등 많이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아담을 원죄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런 지금 형국이잖아, 지금도요. 그럼 죄가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냐고.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셔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의에 이르러서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기록한 바대로 간단히 설명하면. 그러면 아직 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내가 신약에 이르렀다고? 신약이 성취됐다고? 내가 교회 갈 때마다 죄가 더해지는데 내가 세상 사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가 더 많이 쌓이는데 그래도 성경이 성취됐어요? 안 됐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아담의 원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냐고.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보지만은 신약은 구약이 다 성취된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보지만은 내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된 게 없단 말이야. 지금 우리에게는요. 우리 각자에게는. 그럼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고 성경 자체가 다 구약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각자의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모든 말씀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막론하고 나에게는 구약이 된다고, 율법이 된다고. 이걸 세례요한이라는 자가 와서 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모든 율법과 선지 예언이 거기서부터 맞춰진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엘리야와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사람을 들어서 세례요한 엘리야 역할을 하게 했고 사람을 들어서 예수 역할을 하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세례요한의 위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세례요한과 즉 엘리야 역할로 세례요한과 예수가 왔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엘리야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세례요한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그럼 세례요한 자체가 2000년 전 세례요한이 말했듯이 내가 빛이라고 했어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다 라고 설명하죠, 세례요한이. 그래서 저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고 이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먹어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죠. 수없이 얘기했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빛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지 내가 빛에 대해 이 말씀 뒤에 올 빛에 대해 증거한 것이 이 자체가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 돼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나 자신은 빛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성경을 펴놓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성탄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먼저 오고 예수가 나중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예수로 드러나야 된다고. 그래야 지금 요 경계점에 지금 제가 있잖아요. 지금 요한 지금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중보자가 돼서 진리가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는 우리가 둘로 보지만, 즉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보지만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하나라고요. 실제로는 하나라고. 둘이 될 수 없다고. 둘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뭐 어떻게 섬기라고, 내 몸같이 섬기라고 얘기하죠. 이게 형제예요. 이게 이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도 말씀을 드렸듯이, 방금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요한 사역이 여기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7째 날에 여리고성에 함락되잖아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 때는 여호수아가 했지만 지금은 세례요한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모든 율법과 순례 예언한 것이 맞춰지고 이때부터 천국을 내가 침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차지하라 이래 된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차지하라. 우리는 어느 한날 갑자기 천국이 다 이루어질 거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아버지 보좌가 내 보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현재 신학에서는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잉태돼서 성장할 때 그 난자와 정자가 수정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지어진 것이 아닌 것과 같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내가 10달 동안 사람의 형상으로 이루어지잖아.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별을 제외하고, 성별을 제외하고, 하여튼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질 수 있는 기간이 10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 10달이라는 기간이 돼야만 내가 온전히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상으로 다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10달이 필요할지라도 덜어는 불구자가 나오고 덜어는 죽어 나오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 10달 동안 지어줘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지어지다가 내가 중간에 해산될 수도 있고, 사산이라고 그러나 이거 뭐라고 그러나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진짜 관문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또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 이야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여리고성이 함락시킨 때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바로 뭐가 되느냐면, 각자의 신약이 기록되는 거예요. 각자의 신약이 써지는 거라고, 이때부터. 이게 내가 아버지 보호자까지 가지고 가야 할 지금 말씀드리고 이것이 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계시록 20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탄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에 비로소 내가 성탄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러면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 내가 모태에서, 각자 나로 말하면 모태에서 내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리고성 함락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된 순간과 같다. 그럼 내가 자라야 될 거 아니야. 그 내가 자라야 되는 기간이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부터 마지막 둘째 사망의 기간이에요. 마지막 둘째 사망의 기간까지, 여리고성 함락부터 내가 장막 벗을 때까지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야 할, 나로 말하면 복중 생활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의 그 쌍태가 서로 복중에서 두 부분이 다툰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이 앞에는 전쟁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대접 재앙은 나팔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들은 후에 14만 4천 위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 들을 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는요. 바로 그게 여호와의 나팔이거든요. 7주의 나팔이거든요. 그 나팔을 들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7째 나팔, 7째 날. 그때부터 나는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기서. 전쟁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 지금 전쟁이라는 거 시름이 없으면 좀 얘기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시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름이에요? 어떤 시름을 합니까? 저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름했는데 시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시름했어. 야곱의 약복강에서 시름한 것과 천사가 시름한 것과 시름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시름했어. 그럼 어떤 시름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믿음에 관한 시름을 했어요? 아니면 나의 행한 일들을 인해서 시름했어요? 각자가 세상 사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났던, 생겼던, 발생했던, 있었던
그런 일들을 표면적으로 인간이 바라보고 아는 그런 일들에 대한 죄가 있어서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런 허물로 인해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씨름을 했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씨름한 게 있냐. 즉 율법적 어때서 율법적 씨름은 있었어도 진리 씨름은 없었단 말이에요. 즉 율법은 외적인 것을 말하고 진리는 내적인 것을 말하거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해서 설명한 말씀과 같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11장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씨름 다 해요.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씨름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율법적인 씨름을 했어요. 표면적인 씨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표면이고 진리는 이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 이면적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로마서에서 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무궁무진하게 성경을 우리가 고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이 성탄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실 이 성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탄이라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 창세라는 말부터가 바로 그렇다라는 걸 그 시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이야기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가 말한 대로 모든 성경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한 것 같이 모든 성경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밑도 끝도 없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장황한 이야기다. 이걸 어떻게 한두 시간에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제가 최대한 막대 그림표를 그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탄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간이 오래됐으므로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